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요,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반석 위에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같다. 그 순종하는 자가 이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이 집은 이제 구원을 받는 처음 갈 때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단계를 이뤄가지고 마지막 완성당의 믿음의 완성을 일으켜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 반석이라는 말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3절 5절 조금 설명을 더 드릴 것 같아서 10장 오늘 10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윗구절에 그 비유, 4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는 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때문에 한번 여러 주간 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원인데 주님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를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넘어지지 않지. 바람이 부거나 찬수가 나고 이제 태풍이 불면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느냐. 반석 바위 위에 지은 집이라야 이제 든든해서 집이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구원이 든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으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에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 2가지 물이 있습니다. 육적인 물과 영적인 물이 있죠. 그죠? 육적인 물이 뭐냐면 육은 물은 생명입니다. 영이 물이든 육이 물이든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목이 말은 물을 먹어야 살지 물을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10일 정도 물을 안 먹으면 창자가 굳는답니다. 우리 속에는 수분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짜면은 물 2대 반 하고 찌꺼기가 1대 쭉 나온답니다. 이 전체가 물입니다. 수분이 70%인데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신령한 물, 영적인 물을 먹어야 되는 그 보혈이라고요. 보혈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하나님 말을 무슨 말을 순종하느냐를 보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아침 자고 일어나면 만나 메추라기 떨어집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백성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음식을 고기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떡을 먹었는데 불과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부짖 기도하면서 모세가 원망했습니다. 물을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하는 반석에다 이 지팡이를 치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를 내려 치니까 반석이 딱 깔아졌는데 거기서 물이 쏟아졌다. 광야에서. 그래서 물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이 반석은 바위고 이 지팡이는 나무인데 나무에 반석을 치는 바위를 치는데 나무가 부러져야 되는데 이상 반석이 터졌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믿음이거든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반석을 칠 수 없다는 지팡이 친다고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치니까 나왔습니다.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면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럽니다.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었고 그 다음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으니 이 물은 반석에서 마셨다. 그 반석은 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그게 바위에 터져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모세가 쳤지만은 그 반석이 지팡이를 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때려쳐서 로마 군병을 쳐서 여기서 터져나와서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이게 살집이 떨어져서 이게 나오는 피,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을 살렸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자는 뭐냐? 반석 위에서 지은 집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지혜로운 신앙 생활, 참다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고 예수님 보혈을 먹는 자다. 그런 뜻이죠. 보혈을 먹는. 그래, 보혈의 신앙이라야 진짜 신앙이다. 보혈로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오늘 아까 차 목사님 부른 찬송 중에서 천국의 의지 없어 손으로 갑니다. 그 찬송 가사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절이 나와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은혜 하는데 이렇게 해요. 보혈로 구해 주시다. 그러니까 신령한 물로 마셨으니 그 신령한 반석이 마셨는데 반석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아간다. 예수님 보혈을 먹어야 건강하다. 우리 영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연구해보면 육장도 피고 영도 피라요. 우리가 육이 건강하려면 피가 잘 깨끗하고 피가 맑거든. 피가 막 돌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피가 흐를 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점으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첫 번째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은 여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억할 것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럼 이들이 따라오는데 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가느냐, 주려고 따라가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주님 복음과 주님을 위해 쫓아야 되는데 이들은 육적인 예수, 병 고치려고 그 다음 무엇을 떡을 얻어먹으려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 피 흘릴 때, 십자가 보혈을 흘릴 때는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내가 위기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버렸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영생의 말 주님께 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들은 다 떠나버려 말았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은 그들은 다 마지막에는 다 떠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를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많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물이 있어서 집단으로 따로 살았지 한 곳에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병이 전염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더럽다고 해서 그 병을 저주받은 병이라 이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무리를 집단 촌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멀리 가까이 그 일반인하고 같이 못 살고 했습니다. 돌을 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단 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소록도 같이 그렇게 살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이 문둥병 같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문둥병처럼 사람 가까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 집단처럼 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도 나병 한초를 하는 부흥회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도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단처럼 이루는데 이들이 막 멀리 있는데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못 오겠습니다. 문둥이라 하면서 침을 뱉고 그 다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선생님이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르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 우리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자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더럽다 하고 그 다음 저주하고 병자를 하면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인데 불구하고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씩 그분 앞에 나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었을 때 불렀을 때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응답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둥병자가 몇 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한 사람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재료가 흙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연약합니다. 흙은 아무리 좋아도요 이렇게 던져보면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흙이기 때문에 병들고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수많은 무리니까 다 병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 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딱 한 사람 병을 고쳐주었어. 누구의 병이냐? 주여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사람 병을 고쳤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사람마다 각각이 다 소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주님 도와주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득병 환자지만 비록 역전을 볼 때 예수님은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나병 환자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죄를 들고 예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쳤던 이 죄를 씻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회개 영이 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아니 마지막에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회개에서 천당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회개 영을 하나님 안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이 원하면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고 병자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어떤 병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낫게 한지라.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점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이 내 몸을 보여 모세가 명령합니다. 자, 제사장이 이름을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 누가복음 18장 보면 이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 사건 비슷한 사건 거기도 보면은 그 이제 그 주여 당신이 원하면 깨끗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첫째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감사를 두 가지 조건으로 감사드리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저 주님 앞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받아는 은혜에 대한 그 보답에 대한 보호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는 감사하면 하나님 축복이 감사만 드리라 하나님 축복이 준다. 그거는 맞기는 맞지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줄 은혜에 대해서 먼저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누가 교회 와서 뭐 11조 안 드린다고 11조 하라고 한 사람 있으면 감사한다고 강제하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말 안 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드리는 것이 감사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세밀하게 따지면 역전, 용전, 역전에서 우리 감사 속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주의 명령입니다. 드릴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완전해진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병이 기도해서 낫기 원하면 두 가지 됩니다. 첫째로는 감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감정을 해야 된다. 감정 앞에 나와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감정해버리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런 말 합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친 것을 누가 고쳤냐면 예수님 혼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당회장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나았다는 걸 인정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이건 현실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 말이죠. 물건을 주시면 주시지만 다시 그다 갖고 안 되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막아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감사하도록 건강을 주었는데 또 병들 만들잖아요. 건강을 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감사의 예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영적인 면에도 감사하고 늘 주님의 주셨던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담고 주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지사에게 보이라 가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벗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기 몸을 보이면서 이 문둥병을 원하시는 당신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가 나음을 입었음을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했으니까 아마도 다 무리들 중에서 다 병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고침받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주님 드러내놓고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 할 때 주님이 씻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서는 원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즉시 응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아시고 계시는데 구할 때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미모 제사에 보여 확정받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육적인 병고 중에도 감사드리지만 영적인 죄악을 씻주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 반석 예수 속에 나온 피 거룩한 보혈의 피를 붓는 것이 정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